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오셨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이야기를 하시더라. 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 때 성령 받고 그리고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헌신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라 신학교 가겠다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아주 쫓아내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전도사 때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가 안 좋은 교회라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게 힘들다가 이제는 교회를 담임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목회가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했더니 자기가 행복한 경험이 없더래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행복해 보이신데 야, 저기는 행복한 목회를 저기 가면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 목사님 저를 1년만이라도 좋으니까 부목사로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행복한 목회를 경험해 보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교인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의 심정과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오시라고 못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하셨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목사님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못 해주셨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시는지 생각을 하시는지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한 5분 정도를 오랜 시간을 가만히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악수하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뭘 감사하셨는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그 목사님이 분명하게 붙잡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 낙심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절망이 오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그 영혼이 소생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망스럽고 두렵고 또 난감한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도 된 거죠. 어느 사모님이 쓰신 책에 그 사모님의 글이 하나 실렸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남편을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신 줄은 몰랐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다정다감함도 없으시고 무뚝뚝하시고 그러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단비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참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 때문인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목사님의 성품이 좀 까다롭고 무뚝뚝하고 정이 없으신데 사모님이 그것을 능히 잘 받아주신 거죠. 사랑이 넘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모님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그 상황 속에서 사모님을 능히 그렇게 남편 목사님과 잘 목회를 하게 만드셨더라고요. 18세기에 그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또 악처로 유명해요. 그 주변 목사님들이 다 아세요. 근데 어느 날 티타임 하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들이 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들보다 나에게 훨씬 잘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아무 아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은근히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고맙다. 내 아내는 나를 기도를 계속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게 실제니까 좀 성격이 까다로운 사모님이 나를 기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정말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한쪽 편이 조금 어려워도 능히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자녀들이 우리 엄마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우리 아빠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사람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큰 시험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러면 사람, 환경 다 달리 보여요. 어떤 분이 참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으신 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세 형님이 차례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 친척들이 공산당에게 총살당하는 그런 순교의 현장을 목격해야 됐어요. 어린 시절에 정말 잘생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쥐불놀이 하느라고 애들 놀 때 옷에 불이 붙어서 그 불에 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됐어요. 또 다른 동생 하나는 벌목장에서 놀다가 큰 이 나무가 굴러 떨어지는 것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보았어요. 정말 착하고 착한 동생이 고등학교 교감이었는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10살에서 16살까지 딸 넷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 부탁합니다. 그런 유언과 함께 죽었어요. 동생과 재수 씨가 갑자기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다 맡기고 떠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그 중에 한둘만 겪어도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근데 이분이 환갑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장난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환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 안에만 거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며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산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호흡하며 산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CCC 우리 대학생 선교의 대표였던 고 김중건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삶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그렇게 족적이 크고 깊은데 그분의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반전이 어떻게 가능하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김중건 목사님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파니 크루스비라고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맹인 찬송 작사자이죠. 그분이 9,000편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24편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무디 집회 때 불러졌던 많은 은혜로운 찬송들이 이 파니 크루스비가 쓴 찬송 작사했던 그 찬송들이에요. 태어나자 6주 만에 의사가 잘못 처방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앞을 평생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큰 보석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쉬움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또 다른 보석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석 중의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보석이 많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보석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참 놀랍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도 아쉬운 거, 부족한 거 있죠. 잃어버린 거, 받은 상처들도 늘 생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 암 수술 받으실 때 그 사모님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살아도 항암 치료받는 과정을 어떻게 감당할까, 딸 둘은 어떻게 기르나, 목회는 어떻게 하나,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아무개야, 너 힘드냐? 즉각 대답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너 괴로우냐?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또 물으시더래요. 그러면 너 불행하냐?
그 질문에는 대답을 금방 못 하겠더래요. 불행하냐? 비록 지금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으시더래요. 그러면 너 행복하냐? 불행하지 않다고 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또 대답을 못하고 생각을 해봤대요. 아내가 지금 암 수술을 받고 있는데 행복하냐?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점점점 구원받았죠. 속죄함 받았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시죠.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죠. 교인들은 기도해 주고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약속을 주셨죠.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렇게 울었대요. 혼자서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마음에 두려움, 걱정, 염려 다 사라진 것을 알았대요. 그리고 힘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우리를 만드시면서 가정도 일으켜내고 교회도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도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제 3일 동안 화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신학교 다니던 동안에 그 대구 서문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하면서 사랑의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는데, 그렇게 제가 사모하고 배우고 싶고 또 가서 섬기고 싶던 교회였지만 막상 부임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임하고 초기에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 막 적응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이게 제가 자란 환경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뭐 아이들이 이게 저랑 너무 다른 겁니다. 우선 애들이 막 너무 예뻐요. 막 전부 막 우윳빛 피부에다가 게다가 막 다 또 이게 또 서울말 쓰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하기야 사실 저도 진짜인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저도 우윳빛이긴 했습니다. 진짜예요. 초코우유. 그래서 뭐 좀 우유에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하여튼 막 애들이 막 너무 세련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올 때가 아닌데 이게 잘못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제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사랑의 교회 부임하고도 쉬는 월요일이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 겁니다. 가도 뭐 가족도 저는 다 미국에 계시잖아요. 뭐 만날 사람도 없고 한데 너무 교회가 그리우니까 그렇게 이제 월요일 날 버스 타고 내려가 갖고는 그 대구 서문교회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6바퀴 이상은 돌지 않았습니다. 7바퀴 돌다가 이게 또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웃으시는 분은 성경을 좀 아는 분이에요. 그 안 웃으신 분들은 성경 좀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를 빙빙 돌고, 그리고 또 그 서문교회 바로 옆에 그 달성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거기 있고, 또 제가 어릴 때 이제 그곳을 놀던 데니까 그렇게 거기가 이제 월요일 되면 그리워서 내려가고 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너 다시 와라 그랬으면요, 저 100% 갔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뭐 다 이제 문도 다 닫혀 있고
또 막 목사님 찾아뵐 용기도 안 나고 막 이러니까 계속 이제 월요일 되면은 또 주변을 맴돌다가 그렇게 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 버스 안이 얼마나 쓸쓸했겠냐고요. 서울은 뭐 생전제가 또 처음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이러다가 이거 제가 폐인이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부터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부터 옥하는 목사님을 저의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도하고 있는 우리 고3 아이들, 아버지 저 아이들 내가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가지 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드렸다고 그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는데요. 첫째가 뭐냐,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기왕에 제가 고3 부서를 맡았는데 뭐 덜 사랑한다고 뭐 부서를 옮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2번째 기도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잘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요. 막 그 아이들이 너무 막 예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취할 때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주보에 그 핸드폰이 없을 때잖아요. 주보에 우리 집 전화번호를 해놓고 막 24시간 연락해라, 괜찮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깨달은 거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사랑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 안 좋아해. 부부 간에, 자녀, 또 우리 또 자녀들 간에, 동기 간에, 교회 성도님 간에, 교회 순장님에게, 또 순원에게, 사랑은요 그렇게 감정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 저 사람 좋은 거지. 저 사람은 나한테 안 맞아. 그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사랑은요 의지적인 결단이더라고요. 제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주옥 같은 사랑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전제로 한 구절을 거기다 주시는데요. 1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아시죠? 이게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니까 그 사랑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뒤에서 뒷담화를 하든지 이쁜데 어떡합니까? 귀여워버리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 울리는 꽹가리 같다고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사랑 없이 행하는 어떤 말도 그 소음만 유발하는 그 꽹가리 같은 거라고. 오늘 제가 꽹가리 같은 그런 소음을 난무하는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구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요즘에는 사랑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저는 중요하게 요즘에 생각하는 게, 13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정의하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언제 한 항목 한 항목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반복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는 거, 자기를 사랑한 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괜찮다. 그런데 그거를 고의도록 해놓고 너한테만 집중하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 흘려보내라. 이게 그거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행복. 자,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최고의 예배, 두 번째 주 최고의 사명, 그리고 지난주에는 최고이신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겨봅시다. 오늘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생각하는, 느끼는 이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영감의 순간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표준은 평상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복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의 황홀경,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내가 지고 있는 의무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내가 참 행복하리라.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의 제목, 주인공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는 인생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모세는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나일강가에 떠내보내가 되었고, 목욕하고 있었던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 살게 되죠. 다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삶이 정말 그렇게 다행이었을까? 모세는 궁중에서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유모가 되었고, 자기 삶에 대한 정체성으로 인하여 혼란기를 지나가게 되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도망자로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가 소명자가 되었어요. 행복할까? 아니 80이나 되어서 그 소명을 받아야 될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40년을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야 했어요. 모세가 행복했을까? 그리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40년을 애쓰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세라고 하는 인간을, 사람을 하나 딱 앞에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단순히 모세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하나를 보면 참 불행한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하는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곤고한 것 같지만, 저는 우리의 인생에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가 참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 이제 4년 선배 되는 우리 교인 가족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보다 이제 4년이 위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은퇴할 나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 친구들이 다 은퇴를 했는데 이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절대로 빨리 은퇴하지 마. 이분은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은퇴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좋지 않아. 절대로 빨리 은퇴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대개 남자들이 은퇴하면 불행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그 남자는 은퇴하는 순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저축을 하고 살았는데, 이전 같으면 한 80쯤까지 살 생각을 하고 모아놨는데 이제 100세를 생각하니까 아내들이 돈을 너무 조금 준대요. 그래서 하루에 5천 원을 받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당구장 가서 당구 치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재수할 때 갔던 당구장을 이제 은퇴하고 간다고, 절대로 빨리 은퇴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무와 우리들의 삶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하냐.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께 매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일 우리들에게 의무감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주께 매임받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들이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경건해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경건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의 경건한 습관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습관을 예배하는 그 습관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경건의 습관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습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리는데 내용이 좋으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었다가 보셔도 괜찮아요. 자,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이랍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부족한 성품들이 많습니다. 그 약점을 인정하고 성품을 다듬는 훈련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아침이든 하나님의 음성 잘 묵상하고 듣고 계시죠? 벌써 생소해요, 하나님의 음성. 아침마다. 오늘 뭘 읽었죠? 시편? 네, 11편부터 10편부터 11편부터 네, 17편까지 감사해요. 들으세요. 좋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 중에 이제 아침에 이제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할 거야, 이건 내 경건의 좋은 습관이야 라고 말씀을 듣는데 옆에 있는 애가 자꾸 칭얼거려요. 엄마 나 좀 봐줘, 이것 좀 어떻게 해줘. 화가 나요. 야 임마, 엄마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가 날 이렇게 귀찮게 해야 돼? 그래서 분노가 생겨.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경건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이것 기뻐하실까? 어느 순간 그 경건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난 그의 삶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과 신념으로 사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데 우리들의 삶에 결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그 순간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순간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믿음이 내 신념이 되어버려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이 신념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절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할 때가 많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선포한 그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제 삶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제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 삶의 믿음이 되었고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라야 제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신념을 지키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곤고함이 찾아왔다, 내 삶의 행복이 사라졌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의 신념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3년 동안 허다한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또 따랐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서 욱 하는 게,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라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힘든 거예요. 나의 신념과 다른 거예요. 믿음은 욱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분을 붙드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그의 삶에, 모세의 삶에 끊임없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경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